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론유다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야말로 굉장히 억울하고 슬픈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유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저로서는 지금도 그것이 제 신앙적인 그런 이 사고로는 믿어지지를 않는다.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통쾌하게 하고 한번 설명을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이라는 게 어떻게 잡혀있냐면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단 하나님께서는 영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속칭 천사라고 하는 그 천사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의 영으로 지어진 그 천사들이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타락하면 그 천사들은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게 천사들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둔 그 지옥을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가지고 악한 타락한 천사들을 숭배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지옥에 실질적으로 영원한 영면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을 갖다 많이 이루었건 적게 이루었건 중요한 것은 영원한 영멸의 세계에 빠뜨리지 않으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천년왕국은 주께서 기도를 갖다 가르쳐 주셨을 때 주기도문에 보면은 너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라는 기도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즉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도 인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인간의 세상 속에서는 그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교회만 빼고는 이루어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느냐? 이 천년왕국은 영적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천년왕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10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과 세상을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지으로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쁘시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모든 소리와 모든 소리가 가운데서 지키는 일이기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말씀만 지시하여 저는 노인과 수완이 자기보단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듣는 자를 전멸하고 백세가 못 되어준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그들의 가옥이 건축하고 그 안에 살고 푸른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내 성경의 소란이 나무의 시간마다 바뀌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성으로 일어나고 일이 이룰 것이며. 여기까지죠.
다시 얘기해가지고 문자적으로도 실제로 그 육신적으로도 나무의 소환처럼 인간이 산다라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수명을 연장시켜주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만큼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받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교회 시대는 정말 굉장한 축복의 시대예요. 마귀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과 연단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더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많은 이론이 있지만 실제로 거듭나서 속생명, 즉 새로 거듭난 새 생명이 자라게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는 그 모든 것을 얘기했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 시대 때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그들을 통하여 가지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새롭게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라는 분명한 이 증거를 성경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런 계시록에서 보면 천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천년 많고 실제로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누군가의 대신에 관한 것을 보는 마침 요한복음 13장 선생님이 집에서 꼭 올려진 text를 다 주시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이제는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원래 아담 세계 지는 색별이 있어요. 지는 색별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거의 확인 연습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태백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네, 새벽에 반짝반짝하는 별은 네, 색별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금성을 말하는 거예요. 별 세계로 천체계로 말하자면 금성인데 새벽별은 색별이라고 그러고 저녁에 지는 해 뒤에 흐릿흐릿하게 이렇게 해가 질 때 초저녁에 이렇게 비치는 가장 밝은 그 별 보고는 태백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불러요. 항상 하나님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경륜을 행하셔요. 그런데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 아담의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기 위해서는 첫 것을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인육을 입은 인간들에게 보고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물질 세계를 창조하셔서 경영하셔요. 그러나 물질계는, 육에 속한 세계는 반드시 패할 것이다 이거예요. 완전한 세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영원히 경영하실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사람 창조 이전에 천사들의 세계에도 빛의 천사들이 있고 반역천사로 나타난 지는 샛별로 나오는 태백성을 대표하는 루시엘 천사가 있어요. 마귀라고 그러죠. 뒤에는 이제 그거를 반역천사다 이거예요. 그 반역천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인을 맡겼고, 반역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며 찬양하는 직무를 그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미혹을 따라서 천사들의 하늘 별의 3분의 1이다 그랬는데 천사들의 3분의 1이 반역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반역의 영들을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아냈는데 그들이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은 어둠의 영들인데 광명을 가장하는 영들이지 완전히 깜깜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된 빛을 가지고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천사들의 세계를 영원토록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천사들의 세계를 폐하고 구속하신 사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지금 탄식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담 세계의 모든 생물은 그룹 천사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만 오는 새 세계에서는 구속받은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수직하고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함께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은 사람만 구속받는 것이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구속하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맡긴 모든 생물들이 다 구속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바다의 생물은 구속에서 빠져요. 네 생물 중에는 바다 생물은 빠져요. 우리를 바다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로 보시는 것이 비유예요. 이것은 바다는 영원한 불못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구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구약성경에는 여호와의 보좌, 지성소의 속죄소의 양 끝에는 그룹들이 날개를 들이워서 사람을 오히려 보호해줘요. 그룹들로 하여금 천사들이 사람의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화 앞에 나올 때 얼굴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가려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덮는다는 뜻이 구속, 속량, 한다, 이게 속죄한다 할 때 그 속이라는 말이 덮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든 죄과들을 하나님의 빛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즉사하니까 죽지 않도록 가려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구속사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가리는 휘장을 제거시켜버려요.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열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그룹들이 가려놓고 덮어놓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쫓아낸 다음에 에덴의 동편 문을 그룹들로 하여금
두루 도는 화염 검을 가지고 지키게 했어요. 그 거기는 그룹 천사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제사장이나 율법 선지자들, 율법 교회의 랍비들, 오늘날 예배당 목사님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화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 앞에 가면 그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그랬는데 심판의 말씀으로 심판받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여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화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린 사실이 믿어지셔야 돼요. 이건 진리를 깨닫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야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상이 필요해요. 자, 지금 내가 몇 가지를 예로 들었어요. 이것은 천사들의 세계를 사람의 세계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분의 왕국을 상속해 주고자 한다. 그런데 땅에서 취한 첫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나서 온전케 된 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오는 새 세계를 영원토록 상속해 준다. 천사들은 자기의 직분이 있어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종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천사는 여전히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가 되지만 종은 종의 위치로 제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가 될 때까지를 세상이 끝날 때까지라고 성경이 말해요. 내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것은 제자들 보고 말이에요. 그럼 세상 끝날이 언제냐? 흔히 말하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그래요. 그 천년이 차면 인간나라, 세상이라는 인간나라를 말하기 때문에 인간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는 것이 있어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흔히 말하는 구약시대라는 거예요. 율법시대라고 그래요. 그 때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와도 그건 중간 과도기일 뿐이고 자기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고 저주받은 사람들로 유대인들에게 정죄받던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돼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유대인들의 때였죠. 그러나 유대인들만 율법을 받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때와 기한을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끝내고 종식하고 새 시대를 여는데 그것이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랬어요. 때라는 것이 있어요. 이 때와 기한을 누가 정하느냐면 하나님만 정한, 하나님의 장중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사람이 맞춰야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따라서 하나님을 내 때에 맞추시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때와 기한 이런 것을 함부로 정하는 요즘 최근에 만났던 우리 김문혁 씨 같은 이런 경우는 반역천사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사람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거기에 보자면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세계가 오는 천년기의 왕국 시대가 끝날 때까지 즉 7천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세분을 하면 3단계로서 먼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 구약시대라고 하는 4천년이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의 절반, 반을 딱 자르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을 빨리 시켜준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수를 채워야 되니까 어쨌든 구원을 자에 충만한 수를 채우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신약 교회 시대라는 것이 이방인의 때가 이어져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때 사이에 자기 백성을 버렸기 때문에 그 천년이라고 하는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의 또 절반은 천년이에요. 그 천년 기간 동안에 버렸던 자기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땅에 실현하는 새 시대가 또 와요. 교회 시대. 교회 추수가 끝나면. 그래서 이 전체를 내서 4천년, 2000년, 1000년 하면은 7000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부터 시작해서 반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7일이 7일회가 돼요. 7일회라고 하는 것은 제7년마다 안식년 혹은 면제년이 와요. 우리는 매 7년마다 안식년, 면제년이라는 말은 모든 죄빛에 대해서 탕감받는 해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70년을 살면 적어도 10번의 구원 얻을 기회는 주신다는 뜻이 되겠죠. 인생 날수를 70으로 본다면, 자, 그 다음에 7일회가 7번 지나가면 50년의 신년이라는 것이 중간에 와요. 그때는 모든 죄빛을 진 사람들,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 세상의 종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값없이 다 물르는 해가 있네요. 값없이. 그 신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 해를 은혜의 해라고 신약에서는 설명을 했어요.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선포를 예수님 하러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은 죄의 빚을 가지고 세상에게 죄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은 내게로 다 오라. 그러면 내가 다 풀어서 자유자가 되게 해준다. 이것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희년 선포인 거예요. 그게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율법을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 육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택한 자기 백성들을 그냥 다 무조건 버린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바깥 어둠에 쫓겨낸다. 즉 바깥 어둠이라는 건 세상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내박쳐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때가 차면, 기한이 차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을 아주 버리는 일은 없다. 회복시켜요. 그래서 회복시킨 자기 백성들이 오는 1000년 기간 동안에는 땅의 왕국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 때 지금 현재 교회는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난해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천상교회도 있고 지상교회도 있어요. 지상교회라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천상교회라는 건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의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교회, 지상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땅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땅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늘. 세상교회 사람들은 뭐 생각해요? 땅 일만 생각이 돼 있어요.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아브라함 자손이지 땅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것만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장자교회라는 말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내가 어떤 증거를 하면서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사라로 예시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자녀들은 하늘에서 났으면 그 고향이 하늘이고 땅의 고향보다 훨씬 더 좋은 본향이 하늘이다 이거예요. 하늘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샌드그 연옥에서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그래요. 그건 최후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이상을 보셔야 되겠어요. 하늘에 거한다는 것은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세계에 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땅에 거한다는 것은 거짓된 빛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거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다. 애국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성경의 언어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 다 하려면 우리 계시록 강의를 다 들어야 되는데 계시록 강의를 다 들려면 우리 형제자매들 몇 년 들어야 돼. 천년왕국 무천년설을 반박하는 천년왕국이라는 의미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다 이해를 하려면 계시록 강의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어느 천년에 그걸 다 하겠어요. 자, 우리는 이제 잊어보시면 안 될 것이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즉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교회는 세상과 짝한 교회다 이거예요. 그들의 머리는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말할 때 땅의 왕족들은 음녀의 머리들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생명의 나무를 맺어서 영생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에 대한 이상이 밝아지셔야 되고,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면 메시아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중에 교회가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땅에 있는 천국이고, 육의 장막을 떠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늘의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다. 그 하늘의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오는 세상에 땅의 왕국을 다시 즉 버렸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장막이 되어주러 주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우리를 앞선 모든 믿음의 선진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우리의 거처인 천막, 풍우와 뜨거운 햇빛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광야길은 풍우와 햇빛에 고통받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광야교회를 안 걸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장막, 천막을 쳐들어 오세요. 이게 장막절 절기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런 우리의 교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교회 위에는 앞선 모든 믿음의 선진들, 천사와 동등하게 되어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천막을 쳐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을 지금 지켜주고 계신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야 보호를 받느냐면은 메시아의 왕국 천막이 쳐져 있는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가 필요해요. 이런 말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한 것을 조금 더 곁들이겠습니다.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있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나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 교회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성을 쌓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에녹성을 쌓고 거기에서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우리는 땅을 초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 더 좋은 참 본향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만을, 땅이 있는데 육신의 몸은, 영혼은 하늘만을 지향하니까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다 보니 고통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마저 들어가야 돼. 육이 원하는 말을, 세상 것을 같이 추구하게 만들면 그 좋지요. 신앙생활도 편고. 그런데 이것이 거슬려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혈과 육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혈과 육은 가만 놔둬도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다가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땅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에 미련을 가지시면 안 돼요. 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마치면 이 육의 장막을 벗는 날 영원히 우리의 거할 거처가 되어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에, 이 약속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셈족은 대대로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우주라고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우주다 이거예요. 새 우주는 아담에게 준 우주와 예수님께 주신 우주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 거냐 이 말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위로부터 난 사람은 위의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는 계시예요. 이런 말들은 한두 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도 알지만,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자의로 무엇을 행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주장이에요. 그것 보고 자의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인본주의다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맘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인본주의인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마귀가 있어요. 예. 그 마귀는 누가 지배해요? 조물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가룟유다에게 보냈기 때문에 마귀를에게 속느냐, 마귀가 와도 주님만 바라볼 거냐, 마귀를 바라볼 거냐는 문제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인의 타락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가인은 가룟유다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신약에는 가룟유다죠. 구약에는 가인이고, 예, 신약에는 타위론이라고 이건 신학 교리예요. 조직 신학 교리. 조직 신학 가면 2년 차든가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신학 학부생 거기 가면 자이론, 타이론 이거 공부해요. 근데 예, 우리의 구원은 타이로 되는 거예요, 자위로 된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과 상관없이 되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내 뜻대로 뭐가 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내가 뭘 원하는 대로 된다. 우리의 구원은 타의로 되는 거예요. 내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심에 순종을 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는 사람에게 공을 던져주고 나서 네가 알아서 해라 해요. 이것을 먹어도 좋고 저것을 먹어도 좋고 임의로 먹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골라 먹어라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사람에게 책임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맡은 종들에게도 책임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양무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분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데, 아니 분별해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난 이거 먹었는데 내 책임이 뭐가 있느냐, 이제 이 말이거든요 지금. 예,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영을 지으셨어요. 그것은 분별을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인간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를 해놨기 때문에 공을 던져주고 이제 두 나무 앞에다 갖다 세워놓고 나서 네가 알아서 먹어, 임의로 먹어 그랬지만 분별력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별력을 마귀의 말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타락이라고 해요. 상실된 마음이다. 로마서 1장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것을 타락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건져내는 것은 메시아의 구속인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말은 Kingdom of the Heavens, 그래서 문자대로 하자면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 히브리어의 하샤마임이라는 그 하늘이라는 건 쌍수로서 원래 복수인 거예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천지란 말은 하샤마임, 하에레스. 그래서 그 하늘들과 그건 복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쌍수예요. 그 다음에 그 땅, 거긴 단수예요.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사람 속에 영과 마음을, 속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천지, 땅, 육체도 또 창조해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3등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람은 3등분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뭐라고요? 무슨 수라고요? 쌍수. 하샤마임, 이 용어는 쌍수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복수형의 하늘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하늘들의 하나님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하늘들은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을 다 하늘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영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이 됐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하늘이 처리되고 땅이 노시되고 이런 얘기 나오죠. 아담 세계는 하늘도 땅도 저주받았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뜻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영과 마음이 연합되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늘도 땅도 복받은 것들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예요. 자,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뜻이고, 하늘들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이 되지만, 즉 이것을 우리 번역에는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주로 많이 나오죠.
천국은 어디서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다 속이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 자신이고 주님과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가 있는데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천국이신 그분을 가지고 그분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킹덤 오브 더 가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구약 백성들도 천국에는 들어있지 않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미 들어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직 임하지는 않은 거예요. 가까이만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가장 큰 자다. 천국에 가장 가까이 온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모압 땅, 모세가 죽은 땅, 모압 땅에서 비누아스 얘기 우리 비누아스 형제님 글 올려놨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의 시므온의 손자가 시므온이 둘째 아들이지요. 장자는 누구예요? 르벤, 두 번째는 시므온, 세 번째는 레위. 세 번째는 레위, 네 번째는 유다예요. 적어도 사형제는 아니에요. 순서상. 레위는 제사장 분깃을 받았고, 네 번째 유다는 왕의 분깃을 받았어요. 왕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에 둘은 분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둘을 하나님이 치워버리고 뒷전으로 가. 그러고서 뒤따라오는 두 형제에게 권세를 맡긴 거잖아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항상 장자권을 가지고 다투는 이유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땅의 장자권은 르벤과 레위가 가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권은 레위와 유다가 갖는다는 것을 대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첫 사람은 땅의 장자권을 갖지만 둘째 사람이 하늘의 장자권을 갖기 때문에 첫 사람이 땅의 장자권을 가진 자를 뒤로 물리치는 얘기가 지금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장자권을 이렇게 가지고 서로 다투는 얘기를 해요. 형이 장자지만 동생이 장자 되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야, 이제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옥이 포함이 돼요. 영원한 불못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대한민국의 형무소도 포함되죠. 법무부 장관도 포함되죠. 그러나 천국에는 지옥이 포함되어야 한대요. 천국에는 지옥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이후의 주님의 재림 완성 때까지, 즉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교회 시대 2000년과 오는 그 1000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어떤 기한이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유대인의 구원 얻을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죠. 그러나 교회 시대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란 말이에요. 자, 그동안에 자기 백성 얼마를 버렸어요. 그러나 오는 1000년이 차기까지는 자기 백성의 신앙을 회복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예요. 그 수는 14만 4천이에요. 12지파에 14만 4천 이게 나오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때와 기한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다 라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천국은 포함되지만 천국은 교회 시대와 오는 새 시대인 1000년이 차기까지의, 즉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와 입맞은 이스라엘 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 그래서 계시록에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집합군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 양이 서 계신, 신랑이 서 계신 14만 4천이 혼인식에 들어갔는데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갔다가 14만 4천이 이방인의 10만 원수가 천국을 흥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 7장에 보면 빈맞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이것은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계수하죠. 이방인들은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만희는 지가 지파 만들어가지고 지파장 해먹으라고 이렇게 저하고 지파장들을 놓치는 건 죽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어. 지파장들 죽어야 안 죽어. 이만희가 임명한 지파장들 다 하고 이만희는 죽어야 안 죽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좋아서 1년 열리도 없어요. 기분 나쁠 게 아니라 와 여기가 들어봐야지. 이만 그런 것도 와서 딱 들어보고 딱 깨닫고 나면 엉뚱한 소리 안 할 거 아니야. 미친 할아버지. 오는 시대는 세상이 새롭게 되면 사도들에게 무엇을 심판하게 되겠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겠다. 사도들은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일 때가 되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그 청년이 유대인 중에서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천사에게 왔습니다. 이라고 되어 있고 이방의 충만이 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해 추수가 끝나면 자기 백성을 그때는 그 청년이 천까지라고 했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절대로 보내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동안에 우리의 때에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르게 잘 가르쳐받아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다른 세대에는 거기에 구원 얻을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보낸 종들이 있었어요. 이 세대 가운데는 지금 전파되는 종들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쌀달 있는데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더 안 좋아요 구원이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맡은 분들을 내 세대에게 보냈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 야 다음 50년 후에 구원 받으라 30년 후에 받으라 이거는 질문 시간이 저 질문 보시면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부분만 그 청년 기간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앉혀졌죠. 에베소서 2장 5절 하늘에 앉혀졌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만 승천한 게 아니라 우리도 승천하신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은 하늘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 육의 몸이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실현이 됐을 때 고해 시대의 이기는 자들의 위치가 어디냐? 그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아담 세계에서 떠나서 어디로 옮겼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겼으면 땅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 하늘에 간 거예요. 이치라는 것은 물질 세계의 어떤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주받은 아담 세계의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떠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면 우리의 위치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첫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이것을 예정이라는 내가 우리에게 묻자 보니까 우리는 첫 아담 세계에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옮겨진 자들이고 천상교회에 왔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영혼은 더 좋은 뭐냐고 우리가 본 거예요. 거기로부터 났으면 말이에요. 위로부터 났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해당이 안 되니까요. 하나만. 그 다음에 거기에 옮겨진 사람의 지위와 신분은 어떤 상태냐? 여기서는 망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원사도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명의 자기까지 무료로 달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리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그 다음에 신분은 제사장은 중보자의 사역을 하는 것을 왕, 공과 시리 양면을 의미하는 이것은 바실루스 또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왕국, 왕권 이런 그 바실루스라고 하는 왕권 또는 왕국 바실레이아 이런 공고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지금 우리 위에 왕노를 타는 앞선 군 같은 증인들이 있어요. 교회의 충만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육의 장막을 벗고 천사와 동등이 된 분이고 의의 영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천상세계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천상세계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다는 뜻은 천사들에게 맡겼던 직무를 그들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생물 안에 들어간 자들이다. 그룹 천사들보다도 내생물이 온 세상에서는 그 다음에 왕에서 제사장 천상세계의 직분이 있고 천사들이 하는 직분을 이어받았다. 대인이라기보다는 원래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천사들에게 먼저 이것을 맡겼던 것은 왕 같은 제사장들, 공동들이 나타날 때까지만 천사들이 세상에 그 다음에 그러면 땅에서도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사람들이 공경하고 있어야 되는데 원래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의미 속에는 목양자라는 뜻이 있어요.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라는 건 목자라는 뜻이 있어요. 목자가 하는 일은 먹이는 거예요. 그때는 공부하는 거잖아요. 먹이는 것이 그 다음에는 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막대기와 지팡이를 반드시 가지고 막대기는 엉뚱기로 가려면 뿔을 딱 막대기 꼬리를 잡으라고 돼 있잖아요. 지팡이 머리를 잡지만 머리는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꼬리를 잡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양이 염소가 엉뚱한 데로 가려고 그러면 뿔을 딱 무기 안에 가슴을 당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무기 안에 들어와서 염소무리는 가끔 몇 마리씩 필요한 것이 양무리는 그 양무리에 있는 서로 몸을 부딪혀가지고 막 이렇게 증미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머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가끔 다니면서 달라붙어있는 머리를 가져서 흩어놓는 거예요. 배치는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인간적으로 달라붙지 말라. 인간을 의지하려면 돼요, 안 돼요? 양을 의지하면 돼요? 목자를 의지해야 돼요. 선생님, 선생님을 시인은 왕이면서 제사장인데 하늘의 천상세계에서 왕 같은 제사장은 이미 인용케 되어져서 우리의 영들이 되어져서 앞서간 이의 영들이 되어서는 천사와 우리는 천사와 동동 되어져 가는 중에 있죠. 속사람은 정사인데 똑사람은 주인이야. 일어나가지고 이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속사람은 성령의 복, 하나님의 성령, 겉사람은 죄의 복, 육신의 복, 서로 지향점이 다르다 보니까는 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천년 동안의 땅의 백성들은 평생 이스라엘이다. 천상세계에서 이미 운용케 된 우리의 영들이 주님과 함께 지상세계의 교회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인자 예수의 오심은 초림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재림은 거룩한 성령이 내려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과 함께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는 거기서 말한 세월이라고 드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영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땅에서 지상세계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다스릴 만한 권위가 능력이 없다. 기치 그만큼 없다. 기치 충만하지 않은 그런 영들을 어떻게 되어야 되냐. 영종께 되기 못한 영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영은 버림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일단 얻은 사람이 영만이라도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땅의 백성들이 준다고 백성을 생각하는데 땅의 영세의 백성들이 있고 영세에서 천년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계의 왕국을 답이 나오죠. 영원 세계의 왕국 천년 동안 왕국을 한 사람이 영세의 왕국을 이것은 주의 뜻이 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힘들 다 다른 양의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지팡이는 막대기는 목자가 지팡이는 엉뚱한 데 가는 걸 막대기는 틀린 것이거든요. 말을 계속 한다는 술을 쳐야 되거든요. 아직 물도 맞아서 상처받은 말을 들어가.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꾸짖는 말도 가끔은 해야 돼요. 모두 있는 사람은 좋게 위해서 잘못이다. 그만 말을 해서 칭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제 힘이 약한 원래 순종을 잘하는 게 인간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영을 아주 조성되어 있는 게 인간인데 그 사람들을 순종하고 그만 때까지 참고 계속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목자에게 맡긴 삶
있는 날 줄되어 있는 날이에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날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70년 동안의 날짜들은 다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시작점 있고 태어난 날, 부모를 들여서 태어난 날, 이 생을 떠나는 날까지 전체를 인생의 날이라고 하는 단수 개념이 요구되는 신기한 특징이에요. 그 신개념이 어디 있다.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를 날이라고 부르는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서 그 날들을 성도의 날들을 감해주시지 않으면 거룩을 묻지 않아줬다고 원래는 날이라고 한 단순데 성경의 불교에 대해서 전혀 무리한 계시고 또 불교를 안다 할지라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하지만 신명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지난번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때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신가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교도에서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님만 사랑하리라 색즉시고 공즉시색 그렇습니다. 그 색즉시고라는 말은 뭐냐? 색이라는 것은 시원하게 눈으로, 귀로, 눈으로 맛보고 또 오감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시원하게 시원하게를 색이라 합니다. 색이 바로 돈이다. 그건 뭐냐? 위대하게 말하는 그런 진공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세계 너도 없고 나도 없는 또 더 깊이 나가면 너도 없고 나도 없다고 깊이 나가는 그 생각 자체도 없는 세계 이거 뭐라고 세계도 지금도 보니까 그다음에 공직수행이나 공직수행을 만들어서 공이 바로 현상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 거다 사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똑같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해무상 세법성합니다. 대해무상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세법과는 모든
예법과 그리고 이제 생산하는 게 사람과 기분이 똑같아. 네, 생산이요. 그 다음에 생물세를 사무다. 생물세를 사무다. 바로 삶이 아니오. 사는 것이 바로 삶이 아니오. 또 사불사 죽는 것이 바로 삶이다. 그냥 한마디로 하자면 무와 무가 없다. 그럴 뜻입니다. 네, 설명을 참 잘하시네요. 책 많이 읽으시네요. 네, 저기 간략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허무주의, 원밀 사이다가 허무주의예요. 범세주의죠. 이건 이게 알았고요. 소이라는 말이 우리 개념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북다 부처라는 뜻에서 불이라는 말은 그런데 원래 아람어로는 북이라고 그래요. 발세도. 그래서 불가에서는 불경의 맨 마지막 수하는 바가 불교인들이 추구하는 바는 뭘 추구한다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뭐죠? 예수요? 이것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를 반이라고 불가에서 추구하는 것이 모든 인간은 죄가 얼마나 많으냐? 천상산맥이라고 중국 쪽에 그 히말라야 산맥에 텐시안 산맥이라고 나오죠. 히말라야 산맥 보고 텐시안 산맥이라고 중국어로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한자로 하늘이 갖다 있는 천상산맥이라고 이 산을 제일 높은 산을 신리산이라고 해요. 히말라야 산보고 인간의 죄악은 신산과 같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 신산과 같이 많이 쌓여있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죽는 날까지 도를 닦아야 돼요. 불경을 가면서 도를 닦아야 돼요. 도를 닦는다는 말은 그냥 싹 있는 이름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부처와 같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태산과 같이 신산과 같이 많이 쌓여있는 죄악을 다 자기 스스로 도를 닦아서 없애야 된다. 그런데 북다는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내 제자를 그럼 스승도 못했는데 제자가 왜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